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가운데 2020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에 주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문 1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레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관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2000여 년 전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금년 성탄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 의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나이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고칠 것이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락의 성도들이 엎드려서 자복하고 눈물로 간구드리오니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성찬식이 사라진 주님의 전에 성탄 예배를 통해 찬송과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재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르기로 덧입어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골수가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이명신 목사, 박준현 목사, 이진숙 목사, 오초롱 목사, 김시원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영락의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관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락의 중직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간구하나이다. 주의 성령이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바라하는 지혜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는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귀히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말구에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들에게 한밤중에 병든에 전하 목자를 천사들이 절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하늘이 베들레헴 향하여 걸어가노니 아니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성경 봉독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셨네.
속게 하시려는 영광의 말씀 거룩하다. 천사의 기쁜 소리 아멘.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주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1절로 7절까지는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된 역사적 배경과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8절로 14절까지는 천사가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5절로 20절까지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는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모든 백성들이 출생지로 가서 호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성탄의 사건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가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의 다른 이름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리란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향도 베들레헴이고 그의 조상 가장 유명한 사람 다윗의 고향도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당시 요셉이 살던 나사렛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150km 정도 떨어진 거리로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만삭되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150km를 여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아구스도의 인구조사를 연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렸지만 그때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혼자 가서도 호적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삭되어 있는 왜 마리아를 꼭 함께 동행해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지만 마리아가 혼자 자기 집에 머물렀다 출산하면 그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와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멋진 남자잖아요. 요즘 청년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결혼 상대 누구냐? 그렇게 들으면 많이 나오는 게 보아스, 부자라고 그랬대.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자가 없는 아담을 제일 좋아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결국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믿고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거룩한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정언녀와 함께 먼 거리를 출발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인구조사 때문에 가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인 아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구스도는 옥타비누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예언을 모르고 나라의 세금 징수를 위하여 칙령을 내렸지만 그 결과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구스도가 자신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황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여줍니다. 세상과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 호적하도록 법령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도록 마리아와 동행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탄생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됩니다. 역사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 드라마를 보면 순간순간 저 사람은 저 위험한 상황을 잘 넘겨야 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반드시 작가가 쓰인 대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한 사람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부터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모든 나의 삶을 주관하실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를 말할 때 영어로 시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시스, 스토리. 그러면 그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인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치, 역사,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은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결국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셨다고 인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로마에 있는 황제의 호화로운 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주님은 베들레헴 사람조차 반기지 않는 이름 없는 말국간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구유가 뭔지 잘 모르는지 몰라요. 여물통입니다. 말의 여물통. 그 구유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들레헴 사람들조차 반기지 않는 그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절했다는 것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마구간에 구이로 오신 분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분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원자가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셨지만 환영하지 못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기에 주님이 내 삶의 마음의 공간에 역사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빈 방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은 나의 필요로 볼 때 메시아는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화려한 환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만, 권세 있는 곳에서만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한 영혼의 빈 방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당시의 인구조사 때문에 여러 가지 유월절을 지키려는 사람들 때문에 빈 방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세상의 가치 기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 밤에 양태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계층으로 볼 때 천대받는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밤에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은 양의 소유주가 아닌 고용된 노동자와 같고 요즘으로 말하면 비정규직의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목자들은 누군가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네갑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경건한 네갑의 후손들, 양떼를 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후손들이 오늘 목동들이었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첫 번째 대상은 그 당시 가이사와 같은 황제가 아니라 헤롯 총독도 아니라 대제사장도 아닌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과는 분명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삶의 현장에 고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장 주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수 있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달려가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향하여 베들레헴 바깥에서 베들레헴 경내로 들어가는 이 목자들의 목마름이, 열정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목말라 하던 사람들입니다. 숨겨진 진리의 빛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의 빈방을 마련하여 결국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를 목말라 했던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10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떨어진 목초지에서 한밤중에 천사들을 통하여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계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더라. 이 목자들은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경내로 들어가 결국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쫓아가 그들은 탄생하신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믿고 베들레헴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찾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키는 자기 책임에 성실하는 삶의 현장에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자기 책임을 정직하게 감당하는 삶의 자리가 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나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목마름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듣고 그 약속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관하여 말한 것을 전하여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마리아는 깊이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더라. 여러분, 목자들은 양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떼보다도 더 소중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약속을 쫓아 떠납니다. 목자들이 소식을 듣고 양떼만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집착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가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찬송에 이끌려 급히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서 모든 상황을 듣고 본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 가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 믿지 못하는 세상이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선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교우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병 고침을 받는다고 말하고, 혹은 기도를 통하여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런데 듣는 이들은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직접 찾아가 그들의 믿음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해줍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천사의 음성이 14절에 뭐라고 말씀 들려주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엔 영광의 찬송과 기쁨이 있고 그리고 땅에는 평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인간들이 사는 곳에 평화가 나타날 것이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태어날 당시 로마 제국은 아구스토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것을 선전했습니다. 이 아구스토 옥타비누스는 오랫동안 거의 결국 그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카이사 칭호를 받는 신의 칭호를 받을 때까지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전합니다. 로마 황제가 선전하고 있는 로마의 평화는 칼과 신과 전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사랑과 치유와 성김과 나눔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평화가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가져올 평화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이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정신은 함께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목동들, 동방박사들,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하는 그곳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순간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했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던 헤롯 왕은 결국은 혼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유아를 학살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평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이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웃는 곳이며 우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들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서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함께 사랑할 수 없다면 그곳은 화려한 왕궁이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공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서로 배려하십시오. 함께 웃으십시오. 서로 안아주십시오. 사랑의 작은 우리의 발걸음이 결국 여러분의 발 내디딤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와 시부를 덮어주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오늘도 2020년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빈 공간을 마련하시고 교회에도 항상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해 놓고 역사도 또 나라와 국가와 민족도 어떤 세상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마련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 기쁨과 구원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의정부영락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구스도 황제 때 요셉을 또 마리아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약속의 성취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역사가 세상 권세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 속에 발견하게 하셔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낮아진 자리에 서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심을 목말라 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의정부영락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과 국가와 민족과 교회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빈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1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모자를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
받으사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절기에 주님 앞에 나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 주일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또 주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2020년 우리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 하시고 12월 27일 주일에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의 인사가 있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5분 동안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들 중에 여러분들이 허락된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잠깐 동안 머물러서 국가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은 순종이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작은 발돋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7일 날 광고가 되겠지만 송구 영신예배도 비도민 영상예배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다음 주일날 내일 모레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엔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눈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태양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전대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의 평안이 있길 바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을 마련해 놓으시고 세상의 욕심,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 민족 국가가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빈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 이끌려 날마다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축복된 심령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